자, 예수님 빛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네, 어둠에 거하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것이 좋습니까? 환하게 밝은 것이 좋습니까? 햇볕이 들지 않는 어둡고 침침한 방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환하게 햇빛이 드는 밝은 방에서 살고 싶습니까? 네, 어둡고 침침한 곳은 육신의 건강과 정신 건강에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북유럽의 겨울은 낮이 짧습니다. 춥고 어두운 긴 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우울합니다. 어두운 겨울에 자살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남쪽 대한민국은 환하게 불빛이 밝은데 북한은 어떻던가요? 캄캄하지요. 전력 사정이 형편없으니까 불을 밝히지 못하고 어둡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춥고 캄캄한 북한이 좋아서 그곳에 가서 살고 싶은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북한뿐만 아니라 빈곤한 국가들은 대부분 밤에 어둡습니다. 미얀마도 밤에 캄캄합니다. 그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유럽은 환한데 아프리카는 캄캄합니다. 밤에 어두운 나라는 대부분 다 가난합니다. 굶주립니다. 질병이 많습니다. 범죄가 많습니다. 어두운 나라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어둠 속에는 악한 영들이 막 활개를 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좀 오래전입니다만 2005년도에 미국에 그 허리케인 카타니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죠. 2005년 9월 2일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허리케인 카타니나로 인해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는 죽음의 도시로 변해버렸다. 정전 속에 약탈과 총격전, 강간이 횡행하는 무법천지에 빠져들었다. 마실 물과 음식도 없이 버티고 있는 시민들은 절망감 속에서 구조만 기다리고 있다. 네. 정전이 돼가지고 어둠이 덮은 도시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야만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밝은 빛이 없으면 어둠의 세력이 지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양심도 지켜야 할 규제도 다 팽개치고 오직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빼앗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빛이 없는 곳, 어두운 곳에는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고 좋은 일이 없다는 사실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영혼에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추입니다. 영혼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내 삶에 죄와 저주와 슬픔과 단식과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네. 저도 이거 안경 벗으면 아주 불편해요. 네. 작은 글씨도 안 보이고 또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하면 또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런 우스갯 이야기도 있어요. 네. 사오정이 삼촌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삼촌이 사오정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야, 오정아, 너 비디오 가게 가서 007-2 빌려와라. 네? 뭐 빌려오라고요?
007-2 빌려오라고. 뭐요? 삼촌이 소리 지르며 007-2. 아, 알았어요. 잠시 후에 사오정이 비디오를 빌려왔다. 삼촌 빌려왔어요. 007-2. 삼촌은 기절했다. 그래, 우리가 눈도 밝아야 하고 귀도 밝아야 합니다. 그렇듯 우리 영혼도 밝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없는 곳에는 영혼의 어둠밖에 없습니다. 평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영혼의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살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 속에 살다가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양 전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동의 한 행상이 사막에 들어섰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아주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자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야 하는 법이요. 그렇게 훈계하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석가모니가 나타나서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행이라고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호메치 나타났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오 인샬라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나그네의 손을 주님이 붙들고 내가 이 길을 너와 함께 동행해 주마.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손 붙들고 사막을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지나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도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 아는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라고 한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빛이 좀 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빛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받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누구나 다 신분이 바뀝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죠? 서로 한 몸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의식해야 할 게 있어요. 의식해야 할 게 나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은 믿음의 의식을 늘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막 그냥 죽을 상황입니까? 몸은 늙고 비용이 오래됐습니까? 아니면 가정이 영 파탄 상황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짚으세요. 내가 구원받았냐? 무엇에서 구원받았나? 지옥의 멸망에서 우리 구원받았죠.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건 간에 우리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이런 얘기 있어요. 어느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왕궁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전쟁을 여러분 다 끝내고 수습하고 보니까 아니 어린 왕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궁녀가 그 난리를 벗어나서 데리고 도망을 나갔는데 아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뒤에 그 궁녀를 찾습니다. 찾고 보니까 빈민가에서 거지로 변장을 해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왕자도 찾았어요. 이 왕자 꼴이 말이 아닙니다. 교육도 못 받고 아주 빈민굴 속에서 못 먹어가 영락없는 거지요. 이제 그 찾아진 왕자는 지위를 회복하지요.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여전히 거지입니다. 공부 싫어합니다. 왕자답게 살아가는 훈련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만 보면 아주 환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는 좀 높은 사람들을 보면 괜히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아래인데, 네. 그냥 두려워합니다. 아주 비굴하게 놉니다. 아주 채통 있는 말도 행동도 생각도 못합니다. 그 생각은 온통 빈민가의 그 거지 삶입니다. 자기에게는 오히려 그곳이 더 훨씬 자연스럽고 편한 거예요. 왜? 익숙하니까. 이 거지 왕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늘의 왕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왕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나라가 온통 자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래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실상은 모든 걸 다 가진 자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우리가 조금만 내 마음속에 믿음을 유지하면 우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과 지원이 항상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그걸 우리가 못 누려요. 그리고 더 한심한 건 그 기대도 안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를 모르니까. 자, 예수님 말씀, 내 안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 앞에 어둠은 물러간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행동하기까지 이 빛의 경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또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받으면 내 영혼에서부터 빛이 비춰져 나옵니다. 그것을 마음에 가득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영적 권세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없으면 길이 어딘지 동네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우크라이나의 시골 도로는 밤 되면 캄캄합니다. 거기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차로 몇 시간 가야 마을에 나타나는 길이 허다해요. 그 밤길을 가다가 차가 고장났잖아요. 캄캄한데 어디에 동네가 있는지 캄캄한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차도 없고 동서남북을 몰라요.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던 때니까. 우리나라는요 그 4km마다 이렇게 이정표가 딱딱 있습니다. 거기는 40km 가도 이정표 안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이 캄캄한 밤에 위치 파악도 안 되고 그냥 날 밝을 때까지 차 안에서 밤새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요 길이 어딘지 동네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디나 널려있는 축복을 눈 뜨고도 못 보고 가난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기 힘으로 주위를 밝혀서 뭘 지배하려고 죽을 고생할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믿어서 여러분 마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유지하세요. 여러분 함께 해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면 내 영혼과 내 삶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강력한 신앙생활의 힘이에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기도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이거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더 빛을 주세요. 이 기도가 제일 유명한 기도예요. 지금 전쟁이란 어둠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더 빛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보태서 말해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 믿어서 내가 더 빛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빛 아래로 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주 예배에 와야 합니다. 예배에 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 활동에 여러분 참여해야 합니다. 근데 주일 예배 빠지면 전화가 오잖아요. 집사님 이번 주일 교회 안 오셨네요.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전화가 오면 그거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벌써 그게 귀찮게 여겨지거든. 그러면 벌써 마음의 빛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우리가 더 밝게, 우리가 더 강화시켜야 돼요. 이게 꺼져가는 심지. 이거 완전히 꺼진 것도 아니고 불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끄름만 내고 있으면 밝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둡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 마음의 빛을 더 밝게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기도해도 여러분 함께 참여하고 도전해 보세요. 더 밝아집니다. 정신과 의사에 의하면 계절성 우울증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찬바람 불고 낙엽이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 몸이 나른해지고 잠만 자고 싶어지고 마음은 울적하고 답답하고 쓸쓸한 심정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게 심해지면 이제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집에 틀어박혀서 이제 우울증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교회도 멀어지게 돼요. 자연의 교회도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학적인 원인은요, 우리 뇌 속에 세라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분비가 충분치 않아서 사람들은 그렇게 우울증을 걸린다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햇빛을 많이 쬐면 다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우울증이 사라진답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그래요. 햇빛을 쬐면, 밝은 햇빛을 쬐면 우리 속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우울증도 사라져. 자, 우리 영혼은 최고의 빛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교우들과 서로 어울려야 돼요. 교우들과 어울려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의 의욕과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여러분 다시 일어납니다. 우울증 사라집니다. 좀 오래됐지만 텔레비에서 하도 자주 해주는 영화 다이하드 시리즈 있잖아요. 이제 다이하드 2 007 2가 아니라
다이하드2에 보면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공항에 침투하죠. 그래가지고 그 공항의 전기를 탁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공항이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 활주로의 유도등도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착륙하려고 접근하던 비행기들이 착륙을 못합니다. 그러니 공중에서 그냥 빙빙 선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료가 이제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제 추락할 위기에 달렸잖아요. 그런데도 아래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이때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야 되잖아. 네? 그 형사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죠. 이 양반이 아내를 마중 나왔다가 아내가 비행기 타고 오거든요. 이 사건에 이제 말려듭니다. 네, 활주로도 그대로 있고 비행기도 이상이 없지만 빛이 없으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연료 다 떨어져서 이제 비행기를 추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국 이 주인공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 그 항공기 그 기름을 활주로에다가 쫙 붓고는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활주로 쫙 불이 보이니까 그 불을 보고 무사히 착륙하게 되고 승객들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 갖추었어도 이거 빛 없고 어두우면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다 갖추고 살아도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빛을 끕니다. 아시겠어요? 어둠의 세력. 사탄은 우리 빛을 자꾸 꺼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빛을 밝혀줍니다.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더 밝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보입니다. 보여요. 네, 하나님도 보이고 살 길도 보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 다 보여요. 그리스도의 빛은 곧 권능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다 밝혀주고 상황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 빛을 밝히도록 여러분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조금 더 비춰야 된다. 빛을 얻었고 그 힘을 믿는다면 비춰야지요. 비춰야지.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첫째,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내가 비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향해서 명령해야 돼요. 예, 빛이여 비춰라. 마음이 빛으로 밝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 이 어둠이 들어온다. 네? 마음에 괜히 인생이 허무하다. 네? 생각하면 괜히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 네? 우울해진다. 아까지 교회 다니면 뭐하고 뭐 인생 이래 살면 뭐하나 까지 이런 마음 든다. 이게 밝음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야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측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 예수님은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간다. 빛 가운데 빛을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가야지. 스스로 어둠을 향하여 걸어가면 그 앞에는 여러분 사망과 죽음,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내 안에 빛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친 것을 확인해야 돼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 빛을 비추려고 그래야 돼요. 네. 그러면 내 자신부터 커지고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박사보다 더 좋은 학위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니면 4년 공부하고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받죠. 거기서 대학원 가서 또 공부하고 나면 석사 학위를 받죠. 네, 돌석자는 아니에요. 석사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박사원 가서 더 공부하면 이제는 이제 박사 학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대학 4년 마치고 받은 학사 학위보다 더 좋은 학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밥사랍니다. 밥사. 배고프고 서러운 친구나 동료나 선후배들을 위해서 아니면 삶에 지치고 허기진 인생을 위해서 기꺼이 내 지갑을 열어 밥 한 끼를 사는 사람, 밥사. 이게 대학 다니는 학사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원 마치고 석사 받은 사람은 더 나은 것은
감사. 감사는 이 각박하고 살벌한 세상에서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시원한 냉수처럼, 요즘은 추우니까 시원한 냉수가 아니겠다. 정말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서로의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는 그런 사람, 이 석사보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박사보다 나은 말. 박사 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면 박사 되려고 그러면 박살난다는 말이 있어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머리 빠집니다. 남아있는 머리는 흰머리로 변합니다. 박사, 그 힘든 박사보다 더 나은 학위는 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겠습니까? 공인중개사? 아니고요. 봉사. 봉사. 자기만을 위해서 막 살아가잖아요. 요즘은요.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저 친구도 이웃도 뭐 진정한 교제도 없이 고독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인생의 참된 기쁨을 심는 사람, 이 봉사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학사, 석사, 박사는 못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밥사, 감사, 봉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밥사 단계에 있는지, 감사 단계에 있는지, 봉사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또 우리 그 동양 철학을 배우면 항상 배우는 것이 여러분 공자, 맹자, 장자, 순자, 노자, 거기 영자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 배우잖아요. 동양 철학을 배우면 이거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자, 맹자, 장자, 순자, 노자의 스승이 있대. 그건 누구냐? 우자. 웃으시는 분도 훌륭하신 분들이야. 지금 안 웃고 저게 뭔 소리요 하고 있는 분은 좀 햇빛을 좀 많이 쬐이고 예수님을 좀 더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웃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철학자요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면 뭐하고 교수면 뭐합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웃으면서 기꺼이 밥 한 끼, 차 한 잔 대접할 수 없다면 그런 학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학위냐 이 말이에요. 박사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라면 그 학문은 농부의 호미보다 못하고 수리공의 망치보다도 못한 학위다. 성도는 학위나 신분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밥 사주고 나누고 감사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게 어두운 세상에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거든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터툴리안. 이분이 굉장히 박학하신 분이고 책도 많이 썼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수구까지 고르게 비춰주어도 햇빛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자신이 비친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진흙 속의 진주와 같은 겁니다. 절대로 오염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진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의 빛은 없어지지 않는 영적 권능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밝히고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빛이 되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세요. 이제 12월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내가 온 것은 믿는 자들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속의 어둠이 싹 물러가게, 여러분의 삶 속의 어둠의 잔재들이 싹 물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빛을 비추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에서 빛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빛이 되십시오. 이웃들에게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빛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